저희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6째 날 마지막 날인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숨을 거두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들의 본문은 그동안 잘 등장하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신앙심이 깊은 또 다른 인물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선 아리마대는 그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지명입니다. 저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그가 살았던 그의 고향 동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한 지금의 이런 행동은 사실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을 지내실 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출교라는 게 별로 두렵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유대인의 사회에서, 그 작은 사회에서, 그리고 신앙이 중심된, 신앙을 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가 정치와 어떤 경제까지도 다 주관하는 그런 사회 안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사회에서 쫓겨나는, 마치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과도 같은 위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욱 그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유대 최고 권력층이었던 사네드린 공의회에 속한 바로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네드린 공의회는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 말씀을 받은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갖고 적용하는 종교 재판을 주관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삶의 중심인 그 성전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중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가 바로 사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네드린 공의회에서 의결을 내릴 때는 몇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해가 떨어지면 야간에는 신문을 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둘째, 안식일이나 또 절기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단 한 번의 재판으로는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재심이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심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죄인이 체포된 24시간 내에는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넷째, 만장일치로만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여기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은 해가 떨어진 이후에 야간에, 그리고 심야에 밤샘 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이죠. 둘째, 예수님의 재판은 안식일의 예비일이었고 동시에 유월절 기간에 그 결정과 유월절 날에 그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재심 없이 단번에 재판으로 빌라도에게 사형을 위해 넘겨졌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밤에 잡히고 새벽에 넘겨졌기 때문에 재심도 없이 24시간 안에 그 결정까지 모든 것을 불법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넷째, 이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해서 예수님의 판결을 비록 새벽에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정말 불법 중에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른 조건들은 다 불법인 것을 알지만 지금의 제가 어떻게 이들이 마지막 네 번째 조항대로 예수님의 그 결의를 만장일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리마대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자신이 미리 마련해 두었던 그 돌무덤으로 안치한, 원래 부자들은 그 가족 무덤으로 쓰는 돌무덤들을 이렇게 미리 파서 다 예비해 두었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사형을 결의하고 시행하는 그 자리에서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출교에는 예외의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들의 삶의 중심인 그 회당에서 쫓겨낸다는 것은 결국 출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공생의 시절부터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 최고 권력층인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그 지금 권력층으로서 그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지금 취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기 위해 온갖 불법이란 불법은 다 자행하는 그 최후의 순간에 사내들인 공의의 모습을 보았고 끝까지 진리만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신문 과정,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는 지금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일어난 거지. 예수님의 그 집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드디어 그의 인생을 던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그가 전도자가 되었고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회심과 담대한 용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몇백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역사와 그를 택하심, 그리고 그의 행동과 그런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본문은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성찬식을 할 때도 자주 묵상하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사야 53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에 다름 아닌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7절에 지금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을 소개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강조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마태복음에서만 그에게 부자라는 단어를 그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사야 53장 9절의 성취라는 것을 마태가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다. 또 개역 개정에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성품을 저희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난주간을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마태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그 저자들의 성품과 경험, 그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까지도 다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리 출신입니다.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오는 게 있으면 장부상에 나가는 게 확실해야 됩니다.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죠. 게다가 그는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지금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 모세와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대언시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렸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전체에서,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킨 저자는 없습니다. 다름 아닌 성령께서 지금 마태의 성품, 그의 지혜로움, 그런 재능 위에 영감을 더하심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부자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는 지금의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매장에 함께 등장했던 또 한 사람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다름 아닌 니고데모입니다. 이 또한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올 때 그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지금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결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을 니고데모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았다는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거듭나야지만,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이야기했지만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그 거듭난 것이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장 4절에 그가 어떻게 되묻냐 하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육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다 커서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며 사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듭남의 차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육적인 것 아니고 영적 차원의 거듭남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영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정말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본문에 정말로 유명한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의 야간 비밀 면담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 후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 어떤 논의였냐면 산헤드린 공의의 논의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야 한다는 공의회가 지금 그 목적을 놓고 회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니고데모가 발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과 50절에서 52절을 제가 연속해서 읽어보면,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지금 지도층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원래 잡아왔어야 되는데 잡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50절에서 52절에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왜 이러냐는 거죠. 당신도 지금 거기 어떤 고향 출신이어서 편드는 거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그 자신 스스로 나름대로는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잡고 그래야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그는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세 번째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부터 40절을 읽어보면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니고데모도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람들이 이미 유대 모든 지도층들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주도적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매장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100리트라라는 단위가 당시의 향품과 같은 것들을 구분하는 단위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 마가복음 14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리고 그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비싼, 여기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비싼 향유 한 병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격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루치 품삯이었죠. 그리고 이때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노동자들의 1년치 봉급인 것이죠. 바로 이 1년치 봉급, 그리고 이 한 병의 양이 1리트라입니다. 그러면 아까 니고데모가 가져온 양은 얼마만큼이라고 말했습니까? 니고데모는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장례를 치를 때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사용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그대로 치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장례를 위해 사용된 양이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바로 1리트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싸다고 했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이 1리트라를 갖고 장례를 드리는데도 그 정도의 양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일단 빚을 내서 장례부터 치른 후에 천천히 그것을 갚아 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자그마치 100리트라, 일반 사람의 100년치의 품삯만큼을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여서입니까?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간절한 고백과 그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거듭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의 고백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온 세계,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들의 장례에 100리트라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로마의 황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니고데모가 살고자 하는, 그가 보는 자신의, 제가 속한 그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이 세상 최고 권세자의 규모로 치루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까지 가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청했습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 유대교에서도 출교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의 민족 안에서는 자손 대대로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평생 동안 살아온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불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속한 나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후반절을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즉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한 그 나머지 의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워서 그 무덤을 봉인하고 군사들까지 세워서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결국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열심도 절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막으려 했던,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여론이 기우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그들의 사회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지금 누가 더하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의 군중들, 그들 모두가 나름의 열심, 그들의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법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열심이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 대적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열심,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열심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열심인지 저희들 꼭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부디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들도 거듭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에 힘입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승리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